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진실로 성령께서 입술과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들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말과 세상에 있는 어떤 이론과 지혜를 통해서 말할지라도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생명들을 발견함으로써 저희들 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또 멀리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 복 주시며 진실로 동일한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이 시간에 함께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으로 저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또 새롭게 지원받은 나 자신의 존재가 우리 하나님 앞에와 세상에 증거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사사기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길갈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인지 여호수아 4장, 5장에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이제 여기 길갈에서 보김에 이르러 누가 왔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에서 실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이제 지키고 그때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으로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 다음 날부로 이제 그 만나가 거쳤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 하기 전에 만나가 이제 거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전쟁을 통해서 얻는 그 땅에서 얻는 소산물로 저희가 이제는 그 양식을 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오직 그 땅에서 나는 그런 소산을 통해서만 양식이 공급이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서 여기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 길갈에서 보김에 이르렀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은 그 가나안 족속들의 편이냐라고 이제 말하니까 나는 누구 편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 편이 되어서 이런 의미보다는 나는 여호와의 편이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여호와의 편이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도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그런 군대 장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죠. 찾아와서 여호와의 계시를 이루는
그래서 사자라고 하는 내용들도 보면 거의 메신저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전하신 그 메신저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인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 여호와의 뜻을 전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니들이 원하는 것, 니들이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지로서 그에게 이제 나타나서 첫 마디가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거니까 그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뜻을 전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의해서 너와 너의 백성들이 이끌려 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온 것은 그 신의 발을 벗기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걸어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제 베드로에게 그러죠. 이제부터는 바로 너를 다른 이가 와서 띠띠우고 너를 그렇게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띄워서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여기 그대로 신을 벗는 모습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신을 벗고 이제 신는 신이 뭐냐면 말씀의 신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그건 이제 복음의 신이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걷는 그 신에 대해서 복음의 신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이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제 신을 벗고 내 뜻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걷는 그런 신을 신는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내 신을 벗었다는 의미가 이제부터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 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는 이제 정복 전쟁이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나 열정이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치러지는 전쟁이고 너희는 그 전쟁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다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게 나타나가지고 이 전쟁 자체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이 전쟁 자체는 여호와께서 치르시는, 오직 말씀으로 치르시는 전쟁인데 너희가 할 일은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여 이끌러가는 그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냥 나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에 나타나서 여호와에게 말하고 난 이후에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하고 바로 이제 그 이어서 일어나는 전쟁이 뭐냐면 얼마 안 있어가지고 여리고성 깨지는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보면은 인간의 노력, 수고, 열심, 열정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거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뭐 7번 돌고 이런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뭐 제사장이 그걸 매라 이제 앞에서 나팔 불어라.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칼을 든 것도 아니고 무슨 투석기를 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돌다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가 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만 그의 일하심을 보고 그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가면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아간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거기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 아간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의지가 개입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선 전쟁에서 그냥 그만 손을 놔버리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인데 인간이 거기에 인간의 생각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뜻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찾아내서 하나님이 제비 뽑죠. 그 다윗의 자손 그 뿌리에서 계속 유다에게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유다에게서 뽑아보니까 누구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 전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미 얘기해 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 되고 이 얘기를 여기 그대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되고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되고 또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다음에 그분의 그 은혜와 진리를 여기다 집어넣고 아담의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고 바로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한 사람이 사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한 사람이 많은 죄인 되는 그 이야기를 아간에다가 바로 이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요단강 그 중앙에다 12설을 세워서 나중에 물이 덮어버렸어요. 거기는. 그 다음에 이제 옛사람이 죽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취한 요단에서 취한 12돌을 가져다가 이 길갈에다가 이제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 이제부터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냥 말씀을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부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뭘 하냐면 할례를 시켜버렸어요. 이제부터 할례는 말 그대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제하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할례 받았다는 건 전투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부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런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길갈에 대한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 자세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1절에 길갈에서 복임에 이르러 얘기합니다. 자, 복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복임은 뭐냐면 길갈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멀지 않은 곳입니다. 아주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이 복임에 대해 이제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이제 약속을 받고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저기 계속 읽어봤죠. 읽어봤는데 4절에 보면은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 얘기 쭉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이걸 지금 자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까지 왔어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에까지 와가지고 복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복임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내가 이 땅 거민 이 가나안 족속하고 언약도 세우지 말고 목소리도 듣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언약도 세우고 지금 저기 뭐야 이게 단도 헐지 아니고 단을 그대로 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단도 그대로 뒀고 너희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안 단도 그대로 두고 그 땅 거민을 멸하지 아니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쫓아내지 아니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또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서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전해 듣고 이날 통곡하는 얘기가 4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이 복임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통곡한 것을 바로 복임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이제 있는데 여기를 복임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거기서 통곡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했다. 복임이라고 했는데 그 복임이라는 뜻이 우는 자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는 자들이라 했다. 그것을 이제 우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울고 난 이후에 이제 제사를 드린 내용이 그 4절, 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제사 드렸다고 그러죠. 이제 복임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는 아무데나 드릴 수 없습니다. 응? 그 나중에 물론 그 남방왕조 북방왕조가 바뀌면서 북이스라엘이 올라가가지고 산당에다가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서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건 그때예요. 그래서 거기는 근데 뭐가 없어요. 성경의 구약 성경 전체 제사하는 곳이 어디냐면 반드시 거기는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거기서 제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에 여기 보면은 법궤가 여기 사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 나와 있냐면 한번 여기 놔두고 사사기 20장을 보세요. 사사기 20장 자 16절입니다. 나중에 여기 16절부터 한번 쭉 26절입니다. 26절에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26절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예. 그 이게 그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리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 베델에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 복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이제 번역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70인역 구약 헬라가 있어요. 구약 헬라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복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써놨냐면은 여기는 우름의 장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름의 장소 해놓고 그 옆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그 밑에 참고 저걸로 해가지고 베델과 이스라엘 집 이렇게 썼어요. 이게 70인역에는 우름의 집인데 거기는 베델과 이스라엘이 집이 있던 곳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어구를 첨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복임을 우름의 장소, 그 다음에 베델, 혹은 이스라엘 집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제사를 지는 곳은 이 언약궤가 있던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 복임이 어디냐면은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길갈에서 베델로 온 겁니다. 이 베델을 복임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베델의 옛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창세기 28장 19절에 루스드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루스드, 베델, 복임 같은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 왜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썼냐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언약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성전 이런 게 있잖아요. 반드시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없으면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언약궤가 있는 그것이 성전이고 구약 같으면 이제 성막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었을 때 이제 성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아까 우리가 사사기 6장 봤지만은 그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 이 베델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언약궤가 있고 거기 뭐냐면 장막이 있고 그곳을 바로 하나님의 집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언약궤가 있는 그 장막이 있는 곳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근데 거기가 바로 여기 이제 사사기 2장에 보면은 베델 혹은 여기는 복임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금 복임이죠. 여기는 그 베델 자체가 아이성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델의 아이성은 하나의 어떤 성을 얘기를 하고 그 지역 자체가 이 이제 베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 얘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창세기에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 이런 거 나오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베델에 진을 쳐요. 길갈에 쳤다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에 진을 쳤다가 가는 베델 이제 아마 예를 들면은 우리 문경시에 어느 이렇게 되겠죠. 어느 성이 있겠죠, 그 안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진을 치는 걸 보면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진을 치고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길갈과 또 길갈에서 올라와서 길갈과
그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가고 전부 다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 8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 앞에서 거짓 피하여 광야로 도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 쫓아오니까 17절에 아이와 베델에 이르러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문을 열고 이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데 어디까지 쫓아오면 아이와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가 뭐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그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잘은 모르지만은 베델과 아이가 굉장히 같은 곳으로 이제 쓰여지고 있는 그런 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그 아이성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 공격할 때 거기에 아이와 베델 사람들이 쫓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성과 아마 문경시 안에 무슨 그 있는 어떤 성이라든가 그 시청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떤 성이나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쫓아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여기 복임이라고 하는 데가 뭐냐면 아이와 베델이 같이 있고 아이성과 베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임은 여기도 지금 해놨지만 여호수아서에는 정확하게 여기가 아이성의 상태, 그래 베델과 같이 쓰고 있어요. 아이와 베델이 아마 같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그 2장에 보면은 1절부터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확인해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여호수아에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와 그 모세처럼 너희를 두어 줄 것이고 함께 할 것인가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난 위에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전쟁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아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개입이 되고 나니까 아이성 전투에서는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뭐가 폭로가 되면 아간을 통해서 그가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러워서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그 존재의 상태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서 폭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체가 죄가 들어오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를 데려다가 바로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아골골짜기 거기 가가지고 그를 멸함으로써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기 사사기 사건은 이제 같은 얘기인데 다시 한번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1장에 나와 있었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여기에 2장에 그 내용을 다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복임에서 지금 1절부터 읽었죠. 2절, 3절, 4절 읽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패역했던 인간의 상태, 아간을 통해서 폭로되어 있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서 멸하라 하는 걸 안 멸하고 없애라 하는 것을 없애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 복음에서 그대로 다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울죠, 이들이. 여기에 인간의 아간이 보여줬던 것, 곧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여기에 등장시켜 놓은 겁니다. 너희는 그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그러면 그리한 것은 어쩌미냐? 분명히 그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취할 때에 절대로 그건 손대지 말고 다 여호와께 드리라, 창고에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이 자기 소유를 삼아버린 겁니다.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 올라갔다가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보암직 먹을지 탕스러워서 그걸 남겨두고 자기 소유를 삼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완전히 다 져버린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에도 아이성과 같은 그런 일들, 아간의 일들이 그대로 재현이 됐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게 그 진노의 내용이 이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을 다 진멸해라. 그들의 단을 다 헐어버려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창세기 아까 지난번에 사사기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나안 문명이 그들 좋아요. 그들이 필요해요. 나중에 그들을 노예로 삼아야 돼요. 그들이 철기 문화도 배워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 문화, 그 다음에 풍요로웠어요. 가나안이 굉장히 풍요로웠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포도 한 송이가 2사람이 메고 올 정도였어요. 이런 기술을 그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두고 이것들은 좋은 거니까 남겨둬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했는데 멸하지 아니하였더라, 멸하지 못하였더라로 기록해놨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보기에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기뻐할 것 같아요. 이게 사울도 그랬잖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도 내가 여호와께 예비하려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남겨뒀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다고 나옵니다.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의를, 자기의 뜻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복임에서 그대로 재현된 겁니다.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 이렇게 하면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이 바로 길갈에서,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끌려가는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에 의해서. 이건 내 전쟁이야. 내가 만들어가는 전쟁이야. 내가 너를 만들 거야.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되는 거 다 내가 할 거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걸 언약을 맹세로 12도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다.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례를 한 거예요. 옛것 죽고 새것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할례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우리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간다고 하는 그 내용을 확정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받고 양육받고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그 내용으로서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라고 그걸 보여준 것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내용을 전쟁으로 표현해놨고 그리고 그 전쟁의 내용이 뭐냐면 결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너희가 내가 시키는 대로 그 땅 거민을 멸해라. 그 땅 신을 멸해라. 그 땅 단을 다 헐어버려라. 이건 내가 할 것이다. 너희는 말씀을 따라가며 가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길갈에서 돌까지 세워놓고 맹세하고 난 이후에 걸어가는 그 길이 뭐냐면 자 걸어갑니다. 전쟁합니다. 근데 그들의 눈,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은 전부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다.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런 것들을 가져서 부유하게 되고 유익하게 되고 저런 것들이 내게 유익이고 저런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데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나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꿈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버리고 나니까 이제 이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3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네가 그대로 뒀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내쫓지 않을게. 그리고 그들은 너희가 그대로 뒀으므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대로 단을 헐지하고 뒀던 그 신들은 바로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여기 전복 전쟁하기 전부터도 계속 말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들이 그대로 둔다면
그들의 신을 그대로 둔다면, 그 민족을 그대로 둔다면, 그 단을 헐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거야 얘기를 했어요. 민수기 33장 55절에도 보면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면 너희가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는 대로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남겨둔 거예요. 너희들이 그대로 두게 되면은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 23장 10절 이하에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13절에 가면은 정령이 알아라.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올무가 될 것이고 덕이 될 것이고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고 가시가 될 것이고 바로 그렇게 되면 필경은 너희는 이 땅에서 멸절하게 될 것이다. 계속 하나님이 경고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민수기 바로 여기 지금 여호수아 신명기에 반복해 놨던 이 내용이 지금 여기 사사기 2장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해주고 권면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 저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어려워질 것이다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보여지는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게 대한 이것은 피부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매력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착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여지는 것 먹고 싶은 것 탐스러운 것에 대한 애착을 놓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놓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딱 돌아서면은 오르려고 그러잖아요. 예배하고 문 열고 돌아서면 그냥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야 목사님 왔을 때 깨달은 대로 해야지 안 됩니다. 왜? 욕망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의 가시에 찔릴 거야.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남겨둔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이것을 둬서 하나님이 경고했잖아요. 그래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진짜 그들이 가시가 되어서 찌르고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옥죄는데도 안 바뀝니다. 실제 찔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바뀌질 아니하고 여전히 뭐냐면 세상에 대한 욕망,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욕심,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사모함 이런 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저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그들에 의해서 찔려서 올무가 돼서 그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내용들을 여기 바로 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걸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걸 할 수 없어요. 그게 모형이에요. 그게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거에 대한 이 샘플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메시지가 뭐냐면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옆구리 찔립니다. 가시에 찔립니다. 올무에 걸려 죽습니다. 이방인의 올무에 걸려서 바로 사망에 던져지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내용을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 모양 그 꼴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옆구리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사망에 이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다가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방인에 의해서 남겨둔 거잖아요. 이방인에 의해서 찔려 죽으시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죽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진짜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남겨뒀잖아요. 세상의 것. 이것들이 죄가 됩니다. 악이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공짜로 그저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냐면 바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죄라는 개념으로 삼는데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대신해서 죄악을 담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 맞고 옆구리에 찔려서 죽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사람, 그것을 은혜로 부여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냐면
실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죄, 그들 이방인들과 언약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무죄로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그걸 덮었다고 하는 거예요. 응?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거예요. 응? 자, 문제는 이렇게 너희가 그 땅 거민을 멸해야 돼요. 실제 우리 옛사람 죽어야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언약하지 말며 그 땅 거민을 멸해야 되며 거기에 있는 것들 단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이것을 실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실제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가 우리의 올무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죽었어요. 자, 죽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는 그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응?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대요. 인간 자체는 우리의 인생들 자체는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서도 여전히 패역한 존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존재고, 욕망을 따라 사는 존재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단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존재, 곧 우리가 그렇게 당해야 할 존재인데,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저주를 당신의 아들에게 그것을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에게 다 퍼버린 거예요. 응?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것을 그분에게 담당시키고 우리에게서는 바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존재가 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뭘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과거의 우리의 모든 행실들에 대해서 감사를 논할 수 있고 기쁨을 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실을 아는 자만이 은혜와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 지고 있는 지금 2절에 이렇게 했던 내용이 우리 내용이고 이 내용은 실제 우리가 받아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될 것이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된 이스라엘도 죽었어요. 죽었지만 모형이라고요. 그 죽음은 자기 죄를 속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 없는 이가 그 죄를 담당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모형으로서 여기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한 거 아니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담당하고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여기 읽어보면은 너희에게 쫓아내지 않은 그들이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원문에 가보면은 이 가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차드입니다. 차드는 이게 옆구리 뭐 청면 이런 거예요. 곁 청면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옆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옆구리에까지만 이제 가시란 단어는 없고 옆구리가 여기는 이제 가시를 이렇게 표현해 놨죠. 없어요. 그래서 옆구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써놨냐면 여호수아에 가면 요거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가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호수아 사건을 여기다가 이제 옮겨 놓은 것이라서 여기도 그대로 지금 가시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넣은 겁니다. 근데 그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 옆구리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여호수아는 옆구리에 가시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사사기는 옆구리가 되리라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이렇게 썼냐면은 이스라엘이 아까도 여기 지금 2절에도 나와 있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거기에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그대로 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 거민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제 그대로 뒀는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쓰냐면 가시가 아니라 옆구리가 될 것이다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방인들이 옆구리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의 옆구리가 누가 되냐면 이방인들이 옆구리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걸 그냥 얘기를 하면 뭐냐면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해요.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옆구리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신부가 될 거리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신부가 될 것에 대한 그런 의미로서 예언적 의미로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넣어놓은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접붙이겠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그대로 해석해 갖고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방인들을
바로 저 택하지 아니한 족속들, 그들을 이스라엘의 가지에 접붙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남겨둔 그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가 될 것이다, 신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가 원한 그대로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한 대로 이스라엘은 너희의 옆구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그 내용적으로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저주 같은데 그 내용을 모르면 여기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벌이라고 하기는, 심판 이렇게 보기는 조금 그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의 이방인이 너희의 신부가 될 것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시켜서 영적으로 보면은 이건 축복이에요. 예언적 계시로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서 구원받는 그 내용을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이 될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이방인들이 너희 옆구리가 돼서 하나 돼서 접붙임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겉으로 듣습니다. 자,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지금 이방인이나 똑같습니다.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경 읽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해석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똑같아요. 다만 진짜 믿는 자라고 했을 때 뭐가 다르냐면 영이 열려요. 그러니까 그 영의 눈이 열린다고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믿는 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자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예요. 여기 믿지 않는 자로 표현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자,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영의 것이 안 보이니까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매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의 귀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육신으로 들려지는 세상 소리에 민감해져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소리들, 뭐 철학, 공부, 뭐 이런 여러 윤리와 법도 이런 것들, 음악도 있고 뭐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이게 예민해져요. 하나님의 영에 열리지 않으면. 근데 눈이 열리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에 눈이 없으니까 세상 보여지는 것에 대한 욕망이 커지는 겁니다. 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것을 말하는 자가 됩니다. 요한일서에 그 얘기했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말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말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눈과 귀가 열린 자는 그 입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바로 그 말을 하게 돼 있고, 세상에 또 그렇지 못하는 세상의 것에 대한 말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고, 여기 복음에서 오는 자들과 같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세상 문화와 풍습을 쫓고, 이게 바울도 얘기했죠. 세상 문화와 풍습을 쫓고 또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 문화가 세상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자기의 문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세상 문명, 세상의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래서 문화가 발전하고, 봐라 오늘날 같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는데 신이 어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그 내용을 가지고 세상 문화에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뭘 얘기하겠어요? 봐라, 문화와 풍습,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그것으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보니까 인간은 1000년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뉴스에 뜬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어떤 DNA 그 조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이제 신약이 발달이 되고 있고 이제 발견을 했고, 실제 그런 주사를 맞게 되면 1000년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없이도
하나님 얼마든지 인간이 100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또 우리의 생각을 그 AI로 옮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옮겼다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과학 문명, 그 물질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은 끊임없이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봐라 잘 살 수 있다. 부유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1000년 뭐 몇백 년 이렇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네 세상이 아름다운 거야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게 문화와 풍습, 교육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세뇌되고 학교에서 세뇌되고 있고 사회에서 계속 세뇌돼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나님 없이도 병원 가면 됩니다. 뭐 하나님이 뭐 치료할 필요가 있어. 병원 가면 의사가 다 치료해 주는데 하나님 없이도 땅 내가 얼마든지 열심히 돈 벌어서 땅 살 수 있어요. 뭐 가난한 땅 삽니까? 더 좋은 땅 사면 되지. 하나님 없이도 그럼 뭐 성전 지을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아방궁 지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 문화와 풍습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그 모습에 대해서 그대로 로마서의 그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면은 그걸 설명해 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의 형상과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 복음에서 오는 자들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대 그대로 뒀어요. 문화와 풍습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알긴 안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지 맘대로 하거든. 교회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어요. 감사함도 없고 찬송함도 없고 예물도 없고 무슨 기쁨도 없고 찬양도 없고. 그래서 여기도 얘기해놨어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미련할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지혜 있다고 하지만 우준하게 되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검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기 저기 2절에 3절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알고 이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감사함이나 찬송함이나 거룩함이나 신령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생각이 이게 이렇게 해도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기뻐할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아담과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 그렇게 세상 것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이성에 있었던 모습이나 지금 복음에서 오는 그런 모습이나 바울이 얘기했던 그 신약교의 모습들이나 현재 우리의 모습이 전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전부 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세상 문화와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 세상 문화와 풍습을 쫓고 세상에 좋은 것들 즐거워하는 것들을 쫓았을 때 사람들이 이게 행복한 거야. 이게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행복하냐고. 건강한데 행복하냐고요. 돈이 많은데 정말 행복한 거 하냐고요. 자식이 잘 돼 있는데 행복하냐고.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하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다 모형일 뿐이라고요. 아무리 좋은 대학 잘 들어가도 자식이 잘 되고 결혼도 잘했어요. 돈이 많고 육체가 건강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불행스럽고. 우리나라 저 옛날에 돈 제일 많았던 정주영이라든가 이병철 회장 같은 사람들 보세요. 죽을 때 행복하던가. 일한다고 그 회장이라고 그랬을 때 행복한가요? 남들이 보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다 상교지가 좋다고 그러죠. 그분들은 하루에 잠 몇 시간도 못 잤어요. 그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지? 이거 일을 어떻게 성공해야 되지? 잠을 못 자요. 머리 빠개진다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일반 직장 다니는 그런 고민합니까? 자기 주어진 일만 다 하면 돼요. 여러분
5명 회사에 있는 직장이 다니면은 그 회사 사장은 5명분의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100명이면은 100명을 먹여 살릴 고민한다고요. 10,000명이면 10,000명 먹여 살릴 고민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데 이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어? 세상에 즐거움이 없어요.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그래도 그냥 내가 이렇게 믿는 거야 하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육신을 행복하지. 이게 행복해서 즐거워서 오늘 좋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열심히 살아보고 달려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행복하더냐고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움과 슬픔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걸 어떻게 언제 하냐면 성도들이 진짜 성도가 돼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은 세상의 실체가 다 보여. 저거 벌어져요. 썩어질 것, 흙덩어리고 세상에 있는 돌덩어리고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썩어질 것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상을 보고 더 아파요. 왜? 사랑하는 남편, 아내, 아이들이 그 길로 가고 있거든.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안 듣습니다. 왜? 내가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응? 세상이 육신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응?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엔 이걸 초월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깨닫기 전까지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눈 열어줄게, 내가 귀 열어줄게, 내가 입 열어줄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응?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지금 본문이 뭐냐면 너희가 그들에게 남겨놓은 이스라엘이 남겨놓은 게 결국은 우리가 남겨놓은 겁니다. 우리가 남겨놓은 그런 이방인들, 우상들, 그 다음에 그들의 단들 이런 것들이 가시가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때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여기 이제 사상이나 가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옆구리가 되리라.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구리가 되면 이제부터는 그들과 하나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도요. 내가 남겨두고 있는 세상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남겨두고 있는 세상의 명예, 물질, 세상에 있는 그런 내가 추앙하는 악망하는 그런 우상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모든 단들이 끊임없이 내 옆구리에 붙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죽지 않는 한.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것을 옛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 그것을 죽이지 않는 한 그것이 끊임없이 바로 옆구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할 수 없다고 선언해놨어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놓고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여기 지금 그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 올무가 될 것이다. 이 얘기고, 하나는 너희는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매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면은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그러니까 또 안 믿는 자와 결혼하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남겨둔 내 안에 옛사람의 모든 욕망, 옛사람의 모든 그런 속성들입니다. 이것과 지금 멍에를 같이 메고 있다고 여기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도, 그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도 섬긴다고 하는데 감사치도 아니하고 찬송도 없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사람과 예수 믿어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멍에 매지 말고 나와 같이 멍에 매자는 겁니다. 멍에 매서 내 멍에는 가부였고 네 멍에는 무거운데 네 멍에를 내가 져줄 테니까 내 멍에 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멍에 매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이 있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세상 것을 초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과 짝해서 그것과 멍에매서 끊임없이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간음하고 있고 여전히 도둑질하고 있고 여전히 살인하고 있고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걸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결혼하고 있는 건 놓지 못한 것이 이거야.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너희가 남겨둔 게 이거야.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투면서도 깨닫게 되고, 또 그다음에 배우면서도 깨닫게 되고, 기도하면서도 깨닫게 되고, 계속 이게. 성도는 끊임없이 내가 남겨둔 그 내용들을 끊임없이 깨달아서 그것이 내게 열매가 되어 열매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나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분이 죽고 난 이후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래서 내 짐은 가벼운 거야. 너희 내 명에 매라. 너는 진리의 멍에 매라. 내가 너희 죄를 멍에 매고 언제 맸어요? 십자가에서 맸잖아요. 그것을 내가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게 사회생활, 가정생활 상관없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보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남겨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내용을 지옥이라고 하래요. 내가 남겨둬서 남겨둔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겪게 되는 것,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풍습일 수도 있고 성질일 수도 있고, 이거 전부 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 부부간에 싸우는데 실제로 보면 자기 모습이에요.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지옥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민수기 33장 한번 보세요. (55절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옛사람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어. 그러니까 남겨진 자들이라고 그래요. 여기 너희가 남겨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거민들도 있고 우상도 있고 단도 있고 다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 있죠. 선악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원칙이 강한 사람. 자기가 남겨둔 단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 5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네. 내가 남겨둔 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남겨둔, 내가 만들어 놓은 단이고 내가 만든 우상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거민들이라고요. 근데 이걸 남 생각하잖아. 전부 다 쟤 때문에 나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땅에 있는 것들이 너를 그렇게 할 거야. 너를 찌를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실제 누가 멸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그 땅 거민이 멸망해야 되는 거야. 근데 멸망해야 돼. 그들이 남겨둠으로 네가 저주받는 거야. 그들이 당해야 할 저주를, 그들이 당해야 될 그런 심판을 너희가 당하게 돼 있는 거야 라고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내가 남겨둔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욕망이 있잖아요. 내 자아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내 안에 아닌 것들이 뭐냐면 내 자아예요. 내가 만들어 내 자아, 내 내 기준,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세상 문화와 풍습을 쫓아가고 있다고요. 이런 상태가 뭐냐면 간음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엄란히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네가 지금 믿기 전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게 가시가 된다고요. 그건 죽어야 될 것들인데 남겨두므로써 네가 끊임없이 그것에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겨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여기 지금 여호수아 사사기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네. 야, 안 죽었잖아? 그게 너 괴롭힌다. 안 죽었잖아? 그러면 그게 너를 올무에 걸려들게 한다. 너 그것 때문에 네 생각에 의해서 네가 남겨둔 그거 하나님 말씀 이제 믿었잖아요. 하나님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남겨둔 것,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 내 기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 성질 다 내가 남겨둔 것이 올무가 돼서 나를 죽인다고요. 상대방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방인이 죽어야 돼. 지금을 뭐 얘기한다면 옛사람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심판받는 거야. 근데 놔두잖아? 그러면 네가 죽어.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여기 사사기 같은 데 보면 몸으로 경험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몸으로 경험하게 해갖고, 몸으로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진절머리 나는 거야. 아주 그냥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어찌가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 그걸 그 사사기에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남겨둔 것도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읽었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성도들이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합니다. 근데 뭐가요? 성경 읽고 뭐 설교 들어도 그때 좋아요. 근데 딱 돌아서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하든 뭐 엄마 아빠가 얘기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 이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그러다가 그것이 죽을 때까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올무가 돼버려요.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평생 동안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도가 겪는 것들이 뭐냐면 옛사람이 죽들 때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환난, 고난, 핍박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죽어야 된다고요.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 이스라엘은 과거에 육체로 그걸 경험했고 우리는 옛사람이 죽는 내용으로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안 죽으면은 환경에도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은 그것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그 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12절까지 보면은 그런 얘기예요. 감람산에 이제 앉았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물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미혹당하지 않게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난리 소문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지만은 근데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날 것이고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게 재난의 시작이야. 그때는 너희가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하게 할 것이고 불법의 성함으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난리라든가 난리가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뭐 처처의 기근 지진 이런 거 일어나잖아요. 재난이 시작이라고요. 근데 재난이 시작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 읽을 때 재난이 시작이야.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지진 이런 게 일어나면 재난이 시작이야. 여러분 여기 재난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오딘입니다. 오딘. 근데 이 단어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똑같이 오딘을 썼는데 거기는 어떻게 써놨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잉태하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인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난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는 오딘을 어떻게 써놨냐면 해산의 고통을 해놨어요. 재난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보이는 이런 게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라고요. 해산의 수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이제 똑같은 오딘인데 그걸 재난 이런 식으로 해놨고 그래서 오딘 자체가 그게 뭐냐? 그게 재난이야. 그게 멸망이야. 그게 해산의 고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마태복음으로 얘기하면 야 재난, 기근, 뭐 전쟁 이런 거 있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보여지는데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옛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사람을 심판하여 멸하시고 새사람으로 만드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 재난의 시작 혹은 해산의 고통 그 다음에 멸망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세상 보여지는 것, 자연, 만물 속에 일어나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는 그때부터 재난의 시작이라고요. 재난의 바로 시작이에요. 그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건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지진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밖에 있는 재난, 지진, 기근 이런 건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용들의 경험이 없으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재난, 멸망,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해야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그 사사기 2장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가 도와줘서 전쟁 이기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가 와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성공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먹고 사는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뭘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속에 각인되도록 그들이 이스라엘 말씀으로 걸어가서 그 말씀대로 세워지도록 그 일을 하시는 게 바로 여호와의 사자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옛것, 가나안에 원래 정착하고 있는 옛것, 곧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을 다 멸해버리시는 겁니다. 거기에 쌓아놨던 단들을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을 전부 다 멸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가 쌓아놨던 그런 단들, 내 안에 내가 신을 왕으로 살며 신을 앙망하고 있던 모든 것들, 옛사람의 그런 족속들을 전부 다 성령이 오셔서 다 멸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 그 복권되게 하시고 육체 건강하게 만들어갖고 100년 200년 편안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오직 난 여호와의 편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여호와의 뜻을 이루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그 내용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걸 들어도 경고를 들어도 여전히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복임이 일어나고 여호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내가 얘기한 대로 이 땅 거민을 언약을 세워서 돌 다 세웠잖아요. 12개. 길갈에서 그렇게 세웠는데 여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고 또 거기에 우상을 헐으라고 했고 단을 다 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그게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날에 이제 울은 겁니다. 백성이 4절에 보면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울었다니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말 너무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해서 울었을 것 같죠? 얼마 안 돼가지고 11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자,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3절까지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보세요. 만약에 회개했다면 이거 안 하겠지. 바로 올라가고 정복전쟁하면서 다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여전히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때 순간에는 감동이 격해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울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하던 일이 좋은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억울해서. 왜 자꾸 막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내가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러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지. 부모가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런데도 끝까지 치고 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게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탄식과 원망의 울음이에요. 이거를 안 써놨으면 그때 회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냥 물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어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은 뭐냐면 전쟁에 이기는데 전부 다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바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그래 놓고도 얼마 안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육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문화를 따라서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들은 육체로 경험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고 우리는 이 사건을 언제 경험하냐면 일생 예수 믿고 살아가 죽을 때까지 경험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금식하고 막 하잖아요. 내가 회개합니다. 3일도 한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회개했지만 그 회개가 결과로 보면 가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회개했는데 결과로 보면 뭐예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이제 사사기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게 돼 있고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기 써놓은 것들이 뭐냐면 내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왜 울은 거예요? 여호와 사자가 와서 전해줬잖아요. 전해줬는데 너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울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다고 그러잖아요. 회개할 때 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울어야 돼요. 진짜로. 저 운다는 게 뭐냐면 내가 억울해서 울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겁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육체 병 고쳐달라고 뭔가 세상에 꾸미려 달라고 우는 그 내용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것,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울고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 여호와의 사자고 성령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내용인데 성령에 의해서 전달되는 말씀이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전달될 때 그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데 그 순간이에요. 그냥 돌아가면은 세상, 육체, 가정, 그냥 꼴보기 싫은 저 남편, 애새끼 막 그러잖아요. 세상 보기 싫은 그 누구누구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남겨둔 것들이에요. 내 안에 남겨두는 그런 내용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부터 쭉 8절까지 보면 뭐가 있냐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를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니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돌아 물러서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깨닫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학자의 해예요. 학자 그러니까 지식이 대단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진리로 깨닫는다 이 말. 생명으로 깨닫고 생명으로 보고 생명으로 깨닫고 생명으로 말할 수 있는, 진리로 말할 수 있는 학자의 눈, 혀, 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서 전했는데 뭐라고 되면 6절 이하로부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렇게 전하니까 등을 때리고 뺨을 때리고 얼굴에 수염을 뽑고 침을 뱉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진짜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육체로 사는 자, 세상 문화의 풍습을 쫓는 자는 그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0절에도 이게 보면은 주께서 나보다 강하시고 이기시처럼 내가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깨달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저주한다고 이제 고백했거든요. 자, 여기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를 예레미야도 하고 있고 이사야도 하고 있어요. 내가 학자의 입을 줘서 그렇게 좀 깨닫게 하셔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깨달은 것 깨닫고
저 들은 것, 그 내용들을 다 알게 말하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말을 안 듣습니다. 응? 그 말을 무시합니다. 오히려 침뱉습니다. 때립니다. 예? 예레미야도 나중에 요거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정말 예레미야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20장 7절이야. 계속해서 저 10절까지 보면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던데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합니다. 근데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너무 지나치니까 나 하나님께 쏘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원래 의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면 저들이 나를 반겨줘야 되는데 나를 괴롭히는 거 보니까 나 하나님한테 쏘았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예. 그건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응? 이 시간 저 기도할 때 왜 우는지, 정말 은혜로 울어야 되는데 억울해서 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울으면은 그 내용이 내게 진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들의 생각, 그들이 그 하나님을 대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문 열고 나가면 못 지켜요.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금방 하나님이 여호와 사자까지 나타나 얘기해 줬는데 금방 바알을 섬기네 아스타라고. 아니 우리는 예수 믿고 문 열고 나가자마자 그런다니까 지금. 그럼 그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만드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나를 좀 축복해 달라고,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 주셔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어서 육체로 인하여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다 하고 또 말씀도 보고 기도하지만은 여전히 보여지고 들려지고 말하는 모든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그 옛사람에 속해 있던 것들이 죽고 새 사람으로 지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사자가 복음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이 그 내용을 듣고 울은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정말 바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그 눈물이 우리 기쁨의 눈물로 바뀔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